네, 안녕하세요. 최하솜 간사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특강 오늘 첫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지난 가을 학기에 바울의 전도여행과 바울의 편지, 서신서에 대해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때 배운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배운 걸 모두 다 나눌 수는 없고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쭈루룩 설명을 하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강의가 끝나고 따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루 강의가 끝나면 제가 그날 배운 부분을 읽어오는 숙제도 드릴 건데요. 숙제라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드릴 겁니다. 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총 5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3, 4차까지 구분을 하는데 5차는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총 4번의 특강 동안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에 보시면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를 쓴 것으로 나오죠. 2차 전도 여행 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후에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4차 전도 여행 후에는 에골빌빌 너무 힘들었나봐요.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전도 여행 후에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씁니다. 목회자들에게 쓴 이 편지들은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 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후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4차 전도 여행 후에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5차 전도 여행 후에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네, 1차 전도 여행 후에 편지 하나, 2차 전도 여행 후에 편지 2개, 3차 뒤에 3편, 그리고 4차 뒤에 4편, 5차 끝나고는 DDD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차까지의 전도 여행과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서를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다들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후 한 세대 만에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그 당시 땅끝인 스페인, 서바나까지 전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런 바울의 탄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록색 동그라미는 예루살렘,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다소입니다. 다소는 50만 인구가 살던 정말 큰 대도시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대도시의 기준을 50만 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같은 숫자죠. 이렇게 꽤나 많은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입니다. 또한 다소는 보이는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인 것만으로도 인구가 많은 게 설명이 되지만 다소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길이 다소를 지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림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엄청나게 높고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지금은 길도 터널도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산이 너무 험준해서 사람들이 그냥은 절대 못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다소 왼쪽에는 로마가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많은 동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에 다른 동방 나라들은 조세,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과 물질을 보내기 위해서는 꼭 이 다소에 있는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 길리기아의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문이 없었으면 아무도 이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그냥 지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구 도시인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꼭 지나가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다소에는 많은 돈도 덩달아서 모였겠죠. 그래서 이 큰 돈의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 많은 학자들도 다소에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 학자들이 모이는 다소에서 바울은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읽으시겠지만 디아트리베라는 독특한 문책, 마치 가상의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아니하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디아트리베 문체는 그 당시 유행하던 문체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대단한 사람에게서 공부를 배웠죠. 당시의 학자들은 크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힐렐 학파가 조금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힐렐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교육을 받은 바울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약 율법과 유대교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 정부를 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에도 앞장에 보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글과 도장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네, 정말 든든한 문구죠? 이것처럼 당시 로마 시민권자의 통행증에도 네가 이 사람을 건드리면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지 생각해라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들은 엄청난 권력과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채찍과 십자가형이 금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형을 받으셨었죠. 사실 채찍과 십자가는 세트인데 이것은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채찍과 십자가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로마 황제에게 법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서 나중에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이로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로마 군사에 텐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막강한 로마 정부를 상대로 군용 텐트를 만들어주는 일을 한 거죠. 영어로 텐트 메이커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사역하는 자비량 선교사를 뜻하기도 하는데 바로 여기 바울에게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물론 지원도 받았지만 텐트를 만들어 스스로 많은 부분을 해결하며 사역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전 세계를 누비며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바울의 회심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앞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 앞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사울은 바울의 원래 이름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죽고 나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더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허가증을 받고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는 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나요? 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바로 눈이 멀게 됩니다.
이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를 받고 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이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 이 정도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회심한 이후 사울은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아라비아라는 곳에 약 3년 체류하는데 이때의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울은 아라비아에 있는 이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사람들은 아마 사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구약을 신약시대에 맞게 적용하고 또 깊이 묵상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변화된 사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 안 그렇겠어요? 어제까지 내 편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 사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해서 몰래 광주리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고향 다소에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건강도 회복하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의 기독교인 박해로 인해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 처음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전에는 나사렛인, 갈릴리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투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김으로써 유대교와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죠? 네,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나온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 바나바, 마가 이 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울은 아시죠? 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이면서 권위자. 여기서 권위자는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로 알려진 사람이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들이 이 세 명이 교회를 떠나 처음으로 간 곳은 바로 아래쪽 구브로 섬의 살라미와 바보 지역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이곳에서는 큰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여행을 마무리할 때 왔던 길을 되돌아오며 제자들을 만나서 돌보고 세우며 돌아오는데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돌아갈 때 이 구브로 섬을 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대신 중요한 이슈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이름이었던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바울이라는 바뀐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 헬라 문화를 가진 로마권 선교에 적합했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이전까지는 사도행전,
누가라는 사람이 쓴 사도행전에서의 기록이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되는 이름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 순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의 주도적 리더로 부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위쪽의 버가입니다. 지금 1차 선교를 다니는 곳 중 아래쪽의 구브로 섬을 제외한 위쪽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버가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이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분리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마가 요한은 왜 1차 전도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 이 타우루스 산맥을 앞두고 마가 요한이 돌아갔거든요. 이 산맥을 보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해버렸다라는 의견도 있고, 자신의 삼촌인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처음에 출발한 시리아 안디옥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안디옥이 왜 이렇게 많아? 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큰 땅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넓은 땅을 4명의 장군이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셀리쿠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60개의 헬라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중 16개나 되는 도시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 안디오쿠스라는 이름에 섰다온 안디옥 도시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포함해서 16개나 되는 도시가 모두 안디옥이라는 거겠죠. 네,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네, 정말 기념비적이죠. 그리고 이때 바울 선교의 전형적 패턴이 정립됩니다. 바울 선교의 전형적 패턴은 새로운 곳에 가면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를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 선교의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갔을까요?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에 먼저 간 거면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사 400년의 기간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계사로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있었죠. 그런데 이후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가 지금의 영어처럼 공용어로 아람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도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또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 엄청 큰 도서관이 있기로 유명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왕이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이 성경을 더 이상 쓰지 않는 히브리어 말고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70명의 랍비가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70인역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많은 이방인들이 이 번역된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믿게 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고 할례까지 받았다. 그러면 개종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믿게 된 이방인들이 안식일마다 어딜 가나요? 바로 회당에 가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 유대인 회당에 딱 들어가면 개종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유대인들까지. 그리고 회당에 처음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울을 딱 보고 예사롭지 않은 선생님이 오셨네,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하면은 바울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갔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음으로 간 곳은 이고니온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믿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러 따라와서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루스드라로 가는데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치자 사람들이 신이다! 이들은 제우스와 에르메스 신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간신히 사람들을 말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따라오던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돌로 치고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하게 됩니다.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난 바울을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이때 제자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팀원으로 함께 데려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간 더베에서는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제자들을 굳게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전부 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여러분, 이 한자를 아시나요? 네, 이 한자는 꾸짖을 갈입니다. 꾸짖을 갈,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꾸짖기 위해 쓴 갈라디아서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직후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기록했습니다. 방금 막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갈라디아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젠 그냥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할례를 해야 한다느니 어째야 한다느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원래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까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까지 위협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너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도 아니면서 네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세우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신 거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우셨다.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세우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아까 꾸짖을 갈 한자를 봤던 것처럼 격하게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혼내는 서신입니다.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나의 신분이 바뀌죠.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전까지는 죄의 종이었으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5장 22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공동체 윤리를 지키며 살아라 라는 말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과 갈라디아서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 2차 전도 여행을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 주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AD 50년에 일어난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잘 결실을 맺고 안디옥 교회도 부흥하면서 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이방인 신자들을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지킬 필요가 없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게 이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 해결을 위해 회의를 열어서 야고보가 의장을 맡고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가 발언권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보자기 환상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서 온갖 짐승이 든 보자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를 잡아먹으라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는 먹을 수 있어도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이방인이죠. 이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방금까지 배운 1차 전도 여행, 이 1차 전도 여행을 쫙 브리핑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의장 야고보는 구약 성경에 이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증언되어 있다는 것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주를 찾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걸 논의했을 때 최종적으로 4가지만 금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음행 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이렇게 4가지를 금지하는데요. 대부분이 음식과 관련된 것이죠. 이 당시에는 예배와 주의 만찬, 식사 교제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할 때 유대인 옆에서 이방인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으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마음이 좀 그렇겠죠. 이 4가지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교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할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금지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사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존 유대인 사회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모임, 길드에서 왕따되고
이러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게다가 이때 큰 기근까지 겹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살기가 정말 팍팍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예루살렘 구제 헌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돈을 잘 차곡차곡 모으고 3차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 모아온 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중요 사역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유대인이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보답으로 물질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6에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줄 수 있는 것을 나누면서 이 둘이 서로 연합되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중요 사역인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잘 모아온 이 기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합니다. 네, 오늘은 1차 전도 여행과 갈라디아서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전까지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숙제는 다음 강의 전까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읽어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된 부분이거든요. 다음 주에 사도행전 13에서 15장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으시면서 아 맞다 이랬었지 라고 복습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강의라서 많이 떨렸는데 오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떨렸거든요. 네, 저의 긴 강의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고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